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5교구 연합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에이렌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교구 함께하오 중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평생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9주년의 기쁜 날, 5교구 주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5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프로그램이죠.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여쭤봤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슈가 된 만큼 많은 유행어들이 생겼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안성재 셰프가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분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평평하다, 균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이분하게 고루고루 다 익혀야 하지만 균일하게 익지 않아서 맛이 없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이 말이 유행해 가던 것처럼 이분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주로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요리의 맛이나 조리 과정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이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리사가 소금과 후추의 비율을 완벽하게 조절해서 요리를 했을 때 음식이 이분하게 잘 되었네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분하다라는 말은 조화롭거나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분하게 요리를 하지 못해서 탈락한 요리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심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너는 신앙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 라고 하신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식의 맛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 완벽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 완벽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완벽한 균형의 신앙생활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5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벽한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신앙이 균형을 잘 잡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균형을 이룬 완벽한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혼자가 좋다고 하지 않으신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혼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드는 분리, 일부, 홀로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사람이 단독으로 있는 것,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언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교구라는 이름으로 또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에는 서로 한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서로 예의는 갖추지만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기때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분한 신앙, 곧 균형을 갖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본래 혼인잔치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기대가 가득한 곳입니다. 얼마 전 박기희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은 당사자도 기쁘지만 축가를 한 저희들도 기쁘고 또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만약 결혼식에서 혼자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아마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즐거운 자리인데 분위기를 잘 타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만찬 때도 느꼈지만 우리 오교구는 함께 즐거워하는 교구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내 행운권이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되어도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구. 우리 오교구는 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데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즐거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안 목사야 가서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보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어떤 즐거움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그 양을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함께 즐기지 않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양을 찾을 때의 즐거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즐거움과 같은 카이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언급하는 곳에서 사용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소식, 구원과 복음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 기쁨, 곧 구원과 복음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러한 즐거움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일어난 결과도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즐거움, 진정으로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즐거워하는 우리 오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둘째로 우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우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과 유대로 가시는데 나사로는 안타깝게도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나사로의 장례가 한창일 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장례를 치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임마누엘 교회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례에 관한 일들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장례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장례는 유가족들에게 슬픈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호상이어도 슬픈 곳이 장례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곳, 모두가 슬픈 곳, 애통하는 곳이 바로 이 장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타라소는 함께 흔들다, 어지럽히다는 의미를 지녔는데 감정적인 흥분이나 혼란 같은 동요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이 우는 자들과 같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닮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도구가 필요한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교구들 주치 예배를 보니까 인터뷰 영상들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뵙지 못하는 분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잠깐 사이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되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많이 그리워하시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몇 년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큰 위기를 겪으신 분들도 우리 오교구 안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환우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의 일로 여기면서 함께 눈물로 도고해야 합니다. 올해 초 저희 가정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 부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묵묵히 곁을 지켜줄 수 있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도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들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의 로마서 강의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 자기 우월감, 자기 도취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뿌리를 둘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에게 있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저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비워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 나를 내어놓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해 있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은 우리 오교구 함께하오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혼자서 힘들지 말씀 큐티도 혼자서 힘들지 아침 조기도 혼자서 힘들지 함께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함께 시작해봐요 다 함께 해봐요 오 교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엄청 잘하시네 아직 아무도 안 왔네. 말씀 큐티도 혼자서 힘들지 우리가 말씀 큐티도 혼자서 힘들지 조금만 더 가면 돼. 일단. 형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해봐요 올해 11월은 우리가 함께하오 챌린지를 통해서 함께 인사하고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큐티를 하고 함께 월수금 건강을 위해서 새벽 예배 후에 아침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주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교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여기에 있다. 아멘. 나 혼자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헌신을 다짐할 수 없지만, 끝까지 주체의 달을 완주할 수 없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곳에 함께 해야 하고, 곁에 눈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하오. 네, 함께하오. 네, 11월 꼭 함께하는 함께하오 우리 오교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을 닮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따라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닮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이 아닌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곳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같이 오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뜻깊고 행복한 교회 창립 49년 주일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에 모여서 주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교구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함께하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내려오신 주님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